우린 살아가면서 많이 낙심도 되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로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위로를 찾죠. 뭐 운동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하십니까? 주미순 선배님? 먹으세요? 예. 어떤 걸 주로 말씀을 먹으시죠? 예.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는, 예. 결국 일단 먹는 건 먹는 건데, 우리는 다르게 먹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요, 먹는 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내가 성경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보통 펴요. 근데 막막한 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과 위로를 받으려고 폈는데 어디를 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펴는 것이 신약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이라도 뭐를 택할까요? 어디를? 스토리가 있는 부분. 주로 모세오경이겠죠. 레위기 빼고. 그렇죠? 레위기는 들어가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찾게 돼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뭐 신명기, 민수기. 왜 스토리를 찾게 될까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해서 찾는 것이 스토리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래야 되겠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로 보통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생각을 해도 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점이 바로에게 맞춰질 수가 있겠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안 된다.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뭐 홍해 사건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맞이하고 애굽 병사들은 다 죽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교훈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힘들 때가 있구나. 왜 힘들었어요? 그 전에 애국 사람 한 명 죽였죠. 살인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뭐 저런 해석을 할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루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나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 아내가 되는 장인어른이에요. 루엘. 이 루엘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영접하는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영접하듯이 손님들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루엘의 딸들을 볼 수가 있겠죠. 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물을 잘 먹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에게 물을 잘 못 먹이고 있는 모습.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목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목자들이 좋지 않은 목자들이죠. 물 먹이는 것을 방해하는 목자들이에요. 루엘의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이 물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나타나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인물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가, 전체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해석 전에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해 놓으셨던 일들, 그 족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진짜 위로는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접했어요. 내가 너무 구속사로 가니까 오히려 조금 따뜻하게 모세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전에 뭐 생명의 삶 큐티 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저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근데 해석은 계속 구속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묵상은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구속소로밖에 갈 수가 없느냐? 성경이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묵상이 그쪽으로밖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했었던 묵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일이 뭐냐?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아니라 그 전에 바로예요. 아버지로 보여지는 그 왕이에요. 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자, 애굽 땅에 노예였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딱 낳았는데 아들이죠. 그러니까 죽이러 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느냐?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를 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키우기 시작해요.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누구 손에 키워지냐면 모세의 어머니, 히브리 여인 손에서 키워져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인인 모세의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인 나를 위해서 먹여라 이랬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공주를 위해서 먹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모세가 한 5살 정도까지, 그리고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동안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게 되니까 물론 양자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40이 되었을 때 밖을 나가게 되었어요.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내 형제라는 사고가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나서 그 병사를 모래 속에 덮어둡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덮었는데,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 2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제는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형제들끼리 도대체 왜 이러냐 했더니,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섰느냐? 네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느냐? 우리도 어제 죽인 사람처럼, 애국 사람처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죽였고, 그리고 모래로 덮었어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봅니다. 아, 모세가 사람을 죽이니까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쫓겨다니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고마워했던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참견이냐,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모세가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겠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바로가 날 죽이겠구나 해서 도망을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갔다, 하나, 그리고 좌우를 살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죽였는데도 퍼져나갔다. 그것은 도움을 받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가 말을 했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모세가 도와줬다.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 모세의 모습.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땅.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제가 앞부분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단지 윤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어떤 자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로서 서요. 그러니까 메시아 역할의 그림자로서 나타난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잠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구원하는 역할로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이해가 가시죠?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요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잠깐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미디안 땅으로 가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부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나는 이방 나라 사람, 지금 다른 나라에 타국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개가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에? 출애굽 전에. 이걸 통해서 출애굽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제 이 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죠. 우리는 단지 두려워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두려워서 도망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이 뭐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럼 미디안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이삭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피곤하거나 목이 말라서 앉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좀 살펴볼 텐데 16절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낸다. 이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 장인의 이름이에요. 르우엘.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이 르우엘은 성경에서 이름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르우엘, 하나는 이드로. 들어봤죠? 이드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보면 호밥이라고 나와요. 호밥. 같은 사람이에요, 다. 호밥. 자, 르우엘은 아마도 이 사람의 별명이나 이 사람을 어떠한 특별한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불렀었던 이름 같아요. 자, 하나님의 친구,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으로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8장에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 미디안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간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7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양을 치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목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자들이 왜 방해를 할까요? 이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 공작에 의해서 물을 잘 못 먹었죠. 물을 먹이더라도 찔끔찔끔 먹이고 시간이 한참 흘렸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르우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째서 이같이 빨리 돌아왔냐? 평상시는 굉장히 힘들게 먹였다라는 거죠. 늦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물을 찾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물을 먹지 못한 갈증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물을 먹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을 수월하게 먹게 돼요. 모세가 목자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여기서 쓰였던 단어 중에 17절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할 때 야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야쏴, 도와. 이게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나짤이라는 단어인데 나짤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구원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딸들의 힘으로 먹이려고 했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굉장히 괴로웠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먹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딸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왔다. 그런데 이 딸들은 지금 모세를 영접한 상태는 아니에요. 두고 온 거예요. 아빠가 막 노발대발해요. 왜 두고 왔느냐? 빨리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모시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애굽 사람, 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낯설죠.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타국 사람,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영접하지 않고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은 르우엘이 영접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기뻐한 것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모세가 들어가기 싫어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데 어떤 힌트가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집에서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를 영접한다고 해서 모세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뻐해야 동거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슬쩍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해서 신랑이 되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냥 그대로 정착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수 없는 자였는데 영원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으로, 미디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모세 안으로 들어와서 모세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모세가 돕고 그들이 모세를 영접하자 모세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원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고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돼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교회도 자신들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게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두려워서 나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로 보내신 거죠. 무엇 때문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모세를 만난 십보라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 짓는 근거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단골 설화인데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주로 어디서 만나냐?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물레방앗간 뭐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 우물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부분 타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타국에 가서 우물 곁에서 만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타국에서 우물 곁에서 만나요. 이 라헬 사건은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29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십보라 만나는 사건을 무슨 똑같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부러 똑같은 걸 그대로 옮긴 거다. 사람 이름만 바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건은 원래 하나의 사건인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죠. 잠깐 요거 설명해 드리면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만나냐면 타국을 갔는데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우물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뚜껑이 굉장히 무거운데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뚜껑을 같이 치웠다가 물을 먹이고 다시 덮어놔요. 근데 이 딸들이 왔는데 힘이 없잖아요. 우물 뚜껑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이고 있을 때 모세가 도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닫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초청이 들어오죠. 우리와 같이 살자. 외삼촌 라반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야곱도 쫓겨납니다. 쫓겨가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하란으로. 누구한테? 형 에서에게. 같은 가족, 쌍둥이죠. 같은 태 안에 있었는데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 땅에서 쫓겨난 모세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형제예요, 형제. 같은 식구였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 모습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유다가 다말을 만날 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요. 타국에서 우물 곁에서.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이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타국에서 아스낫을 만나요. 하나 빠지는 것은 우물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국에서 우물 곁에서 아내를 취한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주로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걸 또 청년 설교할 때 여러분 결혼하려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이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어디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답안지는 어디 있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제가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 옆에서 우물을 깃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행하고 계세요. 보시면 지도가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예요. 중간에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죠. 아수르 시대 때 민족 혼합 정책이 있었었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어버려가지고 결혼시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선택된 백성들 자체가 그냥 모호해지도록 바꿔버렸었어요. 혈통이 다 섞여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도 이대로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이렇게 가요. 이게 이 사람들의 고집이었어요.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어떤 배척이냐? 세례를 줬더니 이 세례를 뭔가 큰 특별한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못 알아먹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이렇게 유대인이면 주님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데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강조가 되고 있죠.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그러면 He must needs go.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기를 마음먹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반드시 통과해야 했었는가?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겠죠. 모세는 십보라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갔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는지라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공허감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달래지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이 있다. 5이 있지만 지금 사는 네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에게 있는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진짜 남편인데 네 앞에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낮 12시에 광야니까 사마리아 땅 햇빛이 쨍쨍 비쳐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낮 12시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마치 목자들로 인해서 물을 먹이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딸들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만이 참 신랑이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8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아버린 거죠. 이 말은 이 여자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즉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며 참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이제 이거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천상의 교회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건, 신부가 된 사건이고 십보라가 예수와 함께 영접하고 식사하기를 기뻐했던 것, 주님을 초청했던 것이 바로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먼저 먹고 함께 식사함으로써 주 안에서 몸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해갈함, 목마름을 해갈함과 결혼, 즉 구원이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십보라와 같은 우리 교회들을 먼저 찾아오신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모세를 만난 십보라 설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모세.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리새인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도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물 곁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딸들에게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힘들게 낮 12시에 물을 깃고 있었죠. 네 번째, 모세의 도움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도 진정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다섯 번째, 처음엔 애굽 사람이라서 모세를 영접하기에 좀 꺼려했었죠. 낯설어 했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먼저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꺼려해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모세를 영접하고 함께 먹는 십보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수가성 여인도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되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영접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낯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선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생명수와 생명 양식을 먹은 것이고, 예수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를 예수님의 양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 양식 그리고 생명수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그 여자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 자체를 당신의 양식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뭘 가지러 간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마르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방금 했던 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고 신랑이 없었던 자에게 참 신랑으로서 나아가셔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서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우리고 우리의 양식은 주님이 되는 것이죠. 또 7번째,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하게 된 것도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신 것도 영적 출애굽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십보라가 애굽의 왕자였었던 모세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모세가 먼저 찾아옴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품어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지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 두 눈 안에 먼저 들어와 계신 주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를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감을 때 우리 눈 감은 그 눈 안에 먼저 와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인데 하물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간과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죠.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못했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몸소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예전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십보라가 내가 모세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함을 기뻐하고 모세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생활이 그토록 몸소리치기 싫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살아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상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의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팔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먼저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을 깃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보라가 목자들 사이에서 물을 먹이려고 했었던 모습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땡볕에서 고통 속에서도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려고 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을 때는 이 세상의 것들로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배부름, 영적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건 영적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감을 더해갔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워질수록 욕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고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를 메우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생수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꼴을 먹고 살고 있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만 되겠죠. 이건 단지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목회적 관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죠. 베드로와 같이.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누구나 다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물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수를 먹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생수를 전하고 아직까지 다른 남편을 찾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